오늘 설교는 구원받았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구원이라는 말이 3번 나옵니다. 2장 21절에 베드로가 설교하면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40절에 보면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말했습니다. 또 2장 47절 끝에 보면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셨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3번씩 구원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렇다면 되물을 수 있죠. 목사님, 구원이 뭡니까? 되물을 수 있죠. 구원이 뭘까? 흔히 나 구원받았어요 혹은 당신 구원받아야 합니다 라고 말할 때 그 구원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리고 그 구원이 참 구원인지 아니면 이단이 말하는 구원인지 어떻게 분별할 수 있을까요? 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영국 청교도 중에 윌리엄 퍼킨슨이라는 사람이 이 구원의 문제로 고민했습니다. 이분은 16세기 사람인데 개혁주의에서 구원의 서정에 대한 첫 번째 논의를 한 사람으로 여겨집니다. 구원의 서정이 뭐냐 이런 거죠. 로마서 8장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미리 선택하시고 부르셨고 부르신 그들을 의롭게 하셨고 의로운 그들을 영화롭게 했다. 이게 이제 구원의 서정이에요. 이런 서정에 대해서 윌리엄 퍼커슨이 고민하면서 그는 자신의 구원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의 고백은 이겁니다. 나는 성부 하나님께 선택을 받았고 성자 예수님의 피로 구속함을 받았고 성령 하나님이 내주하시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고 고백했어요. 잘 못 들으셨을까 봐 제가 한번 다시 얘기해 드릴게요. 나는 성부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고 성자 예수님이 피로써 구속함을 받았고 성령 하나님이 내주하시는 자기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바로 이 시점, 이렇게 고백한 시점에서 퍼킨슨의 고민이 시작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나를 선택했다는 것을 내가 어떻게 알 수 있나?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했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나? 여기서 그는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고민 끝에 여기서 믿음의 중요성을 얘기해요. 믿음의 중요성. 그러니까 선택이 뭐냐? 그것은 내가 선택받았다는 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하나님이 나한테 믿음을 주셨다는 거야. 그러면서 그는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믿음이 뭐냐 이렇게 얘기해서 믿음은 하나님의 핵심 은혜로 하나님의 핵심 은혜예요. 믿음을 통해서 사람은 그리스도에게 접붙여지고 그리스도와 하나 되며 그리스도는 그와 하나 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믿음이 뭐냐? 하나님의 핵심 은혜인데 믿음을 통해서 그리스도에게 나가고 그리스도와 내가 하나 되고 그리스도는 믿음을 통해서 나라 하나 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믿음이에요. 이렇게 구원받는 믿음을 어디서 얻을 수 있느냐? 우리가 믿음이 있어요. 그래서 믿으니까 같이 살죠. 믿으니까 차를 타고 가죠. 믿으니까 음식을 사 먹을 수 있어요. 근데 그런 믿음 아니에요. 그런 믿음은 그리스도와 관계가 없어요. 내가 할 수 있다, 나는 이것 할 수 있다, 자기에게 용기를 주는 그 믿음도 그리스도와는 관계가 없어요. 퍼킨슨이 얘기하는 믿음,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그리스도와 관계에 있어요. 그래서 믿음을 통해서 그리스도와 하나 되고 그리스도는 나와 하나 되는 철저하게 그리스도 중심성의 믿음이 퍼킨슨이 얘기하는 믿음이야.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그죠. 이 믿음을 어디서 얻을 수 있을까? 사도행전인 저자인 누가는 그 믿음이 어디서 오느냐? 말씀을 들을 때 온다 그랬어요. 37절 한번 보겠습니다. 37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뭘 들었어요?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여기서 이들이 이 말을 들었대. 이 말이 뭐냐? 베드로의 설교예요. 그럼 베드로의 설교가 뭐냐? 베드로가 요엘서 2장과 시편 110편과 시편 16편을 가지고 세 개의 성경 가지고 설명한 게 뭐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우리 죄 때문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고 그리고 승천하신 예수님이 하신 첫 번째 일이 뭐냐? 성령을 보내신 일이다.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세상의 통치자가 되시기 위해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그분이 하신 첫 번째 일이 뭐냐? 성령을 보내신 거다. 그것이 이제 베드로의 설교죠. 그 설교를 들으면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 마음이 찔렸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설교를 들으면서 그들이 믿음을 얻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말씀이 우리에게 뭘 갖다 주느냐? 믿음을 갖다 줘요. 그래서 바울은 얘기했어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아무 말씀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러니까 그 말씀이 누구를 가르쳐주냐? 그리스도를 가르쳐줘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가르쳐주는 그 말씀을 들으니까 내 안에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이 생기죠. 그것이 믿음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근거죠. 그래서 믿음이 어떻게 생기느냐? 말씀이 떨어져서 그 말씀이 그리스도를 향하게 하고 그리고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게 한 것이 바로 믿음의 근원이다. 성경이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뭐라 하냐? 그 말씀을 듣고 마음이 찔렸다 얘기해요. 여기서 이 찔렸다는 단어가요, 신약 성경에 딱 한 번 나와요. 어디서만 나오냐? 여기서만 나와요. 찔렸다 그랬어요. 이게 이제 카타누소라는 말인데요. 문자적으로는 그냥 찔렸다. 그렇죠? 찔렸다, 뚫다 이런 그런 뜻이에요. 근데 이게 내적으로는 의미적으로 무슨 얘기냐? 이게 마음의 갈등과 마음의 큰 반향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찔렸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각자의 양심에 자기 양심 속에 이 칼이 쑥 들어온 거야. 그게 뭐냐? 찔렸다는 거죠. 그냥 이렇게 설교를 듣는데 똑같은 얘기에 평소하고 예수님이 당신 죄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셨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예수님이 승천하셔서 당신을 위해서 성령님을 보내셨어요. 그것이 오순절 성령이 하고 듣는데 칼이 그냥 가슴에 쑥 하고 들어오지. 성령님이 가슴에 확 들어오. 그게 뭐냐? 말씀이 자기 가슴 속에 들어온 거예요. 그게 뭐냐? 마음이 찔린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이렇게 살아도 되나? 하는 자기 양심의 소리를 듣게 되고 그 양심이 속이 뒤집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그날 이 설교를 듣는 사람이 몇 명인지 분명하지 않아요. 몇 명이나 설교 들었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날 세례받고 돌아온 사람이 3,000명인데 이 3,000명이 모두 다 마음에 똑같은 자각이 일어난 거예요. 가슴에 그냥 칼이 쑥쑥쑥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세례를 받아요. 그러니까 이구동성으로 한 말이 뭐냐? 그냥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 가슴을 치는 거죠. 왜? 가슴에 칼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가슴을 치면서 뭐라고 했냐?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래서 그날 아무 일 없이 그냥 지날 수 없어요. 칼이 가슴을 찔렀는데 지날 수 없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나를 뒤집어 버리면 그날 그냥 못 있어요. 그날 그냥 가만히 안 있어져요. 이걸 히브리 저자가 히브리서 4장 12절에 뭐라고 얘기했냐 이렇게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그 다음 말이 뭐냐면 활력이 있어서 날선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괄수와 골수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그 다음 말씀이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여기서 히브리 저자가 말한 칼이 있어요. 칼. 이거는 당시 의사들이 쓰는 수술용 칼인데요. 그 칼의 특징이 뭐냐면 이쪽 날하고 이쪽 날이 결이 달라요. 그래서 이쪽으로는 뼈를 자를 때 쓰는 거고 이쪽으로는 날카롭게 사람의 가슴을 배를 쭉 찢을 때. 그러니까 그 결이 서로 다른 거예요. 그 결이. 그래서 히브리 저자가 말하는 이 칼날처럼
그래서 이 칼날이 사람의 몸을 자르고 뼈를 잘라서 해부하듯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떡하냐? 칼같이 사람의 심령을 쪼갠다는 거예요. 그래서 심령을 쪼개서 어떡하냐? 겉보기는 괜찮아요. 괜찮은 청년이에요. 겉보기에는 인생이 괜찮아요. 괜찮은 부부예요. 근데 그 속을 뒤집어 보니까 공허해요. 인생에 의미가 없어요. 사는지 왜 사는지 몰라요. 가슴이 뻥 뚫려서 살아요. 그게 뭐냐? 하나님 말씀이 그 사람의 공허함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면 속에 뭐가 있을까?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 19절에 우리 마음에 있는 것을 이렇게 얘기했어요.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적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 모두 몇 개 말씀하냐? 7개 얘기했어요. 근데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게 악한 생각이래요. 생각하는 것이 육적이에요. 그래서 육신의 생각은 사망에 이르듯이 그 생각대로 가면 사망에 이르러요. 하나님께는 사망이에요. 그래서 그 악한 생각과 그리고 좀 더 구체적으로 그 다음 날이 뭐냐? 그 다음 말이 나온 게 살인이에요. 근데 사람을 죽여본 적은 없어요. 근데 마음속으로는 수도 없이 죽였어요. 저거 없으면 좋겠다. 사람을 죽인 적은 없어요. 칼을 들어서 상해본 적은 없는데 마음의 칼은 들어서 수도 없이 죽였어요. 그것이 뭐냐? 살인이에요. 여자하고 다른 여자하고 자본 적은 없어요. 간음을 해본 적은 없어요. 근데 마음속에서 수도 없이 간음했어요. 음욕을 품었어요. 그게 뭐냐? 인간의 죄라는 거죠. 그래서 남을 비방해본, 입으로는 비방해본 적 없어요. 그런데 속으로는 수도 없이 정죄, 판단하고 살았어요. 그게 뭐냐? 인간이라는 거야. 근데 그거 언제 아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서 조명해 보니까, 내 가슴을 조명해 보니까 너무 더러운 죄인이야. 내 가슴을 드러내 보니까 거기엔 죄의 쓰레기가 가득 차 있어. 이게 뭐냐? 예수님이 그 7개 얘기하고 그 다음에 뭐라 했냐면 이 모든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그랬어요. 이게 입을 막게 되죠. 왜냐하면 레위기서의 주제가 뭐냐면 하나님의 거룩하심이에요. 하나님이 거룩을 말씀하시길 내가 거룩하니 너도 거룩해라. 이게 구원받은 사람, 하나님이 창조한 사람의 모습인데 그 하나님 앞에 내가 너무 더러운 거야. 그래서 베드로가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한 게 뭐냐? 회개해라, 회개해라. 그래서 모든 구원받은 사람의 특징이 뭐냐?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알아. 자기가 얼마나 큰 죄인이고 얼마나 쓸모없는 인간이었는가를 누구 앞에서 알게 되냐? 하나님 앞에서 알게 돼. 그래서요, 시편 51편에 보면 다윗이 밧세바 사건으로 선지자 나단의 설교를 들어요. 다윗이 어떻게 했어요? 밧세바를 얻기 위해서 우리아를 죽이잖아요. 그래서 우리아를 죽이고 우리아의 부인인 밧세바를 강제로, 그래서 둘이 마음을 먹고 그래서 일을 저지르고 남편을 죽이고 같이 왕국에 들어가서 살잖아요. 그걸 보고 선지자가 가서 책망했어요. 설교했어요. 그래서 그걸 듣고 회개해서 쓴 시가 뭐냐? 시편 51편인데 4절이 이해가 안 갔어요. 저는 4절에 뭐라고 그랬냐?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였사오니, 이게 제 마음의 걸림돌이 됐어요. 아니, 밧세바를 데려왔잖아요. 우리아를 죽였잖아요. 그래서 한 가정을 파괴했잖아요. 살인죄를 지고 간음죄를 졌잖아요. 그러면 그 가정에 죄를 진 거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가 주께만 죄를 지었으니,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시편 51편 읽어보면 죄, 범죄, 이 단어가 13번 나와요. 근데 그 말을 하기 전에 51장 3절에 4절에 그 말했는데 3절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렇게 얘기해서 내가 내 죄를 아오니,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그 다음에 한 말이 내가 주께만 범죄했나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게 뭐냐? 구원받은 사람이 제일 먼저 다른 사람한테 잘못했다. 내가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했다. 그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아니라 그 다른 사람에게 죄 지은 거 그거 말하기 전에, 그거 알기 전에 첫째 하나님 앞에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알게 돼. 그래서 자기가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쓸모없는 인간이었다는 거. 그리고 하나님을 대항했던 인간이라는 것을, 하나님의 구원 방법에 대해서 너무 거역했던 사람이라는 것을 언제 아느냐? 구원받을 때 알아요. 구원받을 때. 그래서 내가 주께만 범죄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 이 죄를 어떻게 할 거냐? 하나님 앞에 죄인인 걸 내가 알았는데 그럼 이 죄를 어떻게 할 거냐?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나? 38절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그 다음 말이 뭐죠? 죄사함을 받으라. 그러니까 이 죄를 어떻게 할 거냐라는, 이제 하나님 앞에 죄를 깨닫고 나면 하나님의 구원 방법에 대한 인정할 거냐 인정하지 않을 거냐라는 이슈가 생겨요. 하나님의 구원 방법이 뭐냐? 예수님을 보내서,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죽었는데 그 예수님이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십자가를 대할 때 하는 얘기가, 어떻게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죽여서 나를 구원하냐?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이런 거죠. 의사한테 가서 진단받았어요. 의사가 얘기해요. 선생님, 수술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100에 100명 거의 다는 순종해요. 왜? 의사가 전문가니까. 그리고 의사가 당신 보고 객관적으로 이게 당신이, 선생님이 이거 수술해야 합니다 하고 얘기할 때 거의 다 수술해요. 왜? 의사가 전문가니까. 근데 그 의사 중에 누구라도, 어떤 의사라도 선생님 간이 안 좋으시군요, 제가 간을 잘라드릴게요, 이런 의사가 없어요. 근데 정말 하나님 앞에 더러워진 우리를 향해서 예수님,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이라서 스스로 구원자가 되셔서 당신의 가장 귀한 아들 예수님을 주셔서 우리의 죄를 씻었는데, 인간은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 왜 그런 방법으로 나를 구원하느냐? 이게 인간의 반항이고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인간의 거역이에요. 그런데 이상한 거는 구원을 받으면 그게 믿어져요.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죽었다는 게 하나님의 구원 방법에 대한 인식이 수긍이 되고 그게 너무 감사해져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깨달은 날 펑펑 우는 거예요. 길 가다가도 예수님이 나 같은 걸 위해서 죽으셨구나. 그게 너무 감사해서 울어. 십자가의 사랑 앞에 깨어지고 녹아져서 그 사랑에 너무 감사해서 울어. 그게 뭐냐? 죄사함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중생했다, 죄사함을 받았다, 거듭났다, 그게 다 구원받은 거예요. 그 구원이 어디서 이루어졌냐? 오직 하나님의 유일한 구원 방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이 이루어졌는데, 예수를 통해서 죄사함을 받았다. 그게 구원받은 사람은 믿어져요. 믿기 위해서 몸부림치지 않았어요. 믿으려고 애쓰지 않았어요. 근데 칼이 쑥, 하나님의 말씀이 쑥 들어오면서 그 진리가 믿어져요. 그게 뭐냐? 구원받은 거예요. 근데 베드로는 여기서 놀라운 사실을 얘기해요. 그런 구원은 인간이 이룬 게 아니에요. 그런 믿음은, 믿어지는 건 인간이 준 게 아니에요. 그 다음 말 뭐라고 그랬어요? 38절 끝에 보세요. 뭐라고 그랬어요?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그러니까 그렇게 믿어진 게 뭐냐? 오순절 성령이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령이 내 속에 내주하시면서 그것이 믿어지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퍼킨슨이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구원에 대해서 말하면서 성부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고, 성자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그 다음에 성령 하나님이 내 속에 거주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것이 퍼킨슨의 고백이잖아요. 그 고백을 베드로가 그대로 우리에게 성경 속에서 설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구원에 이르는 회개는 누가 하느냐? 성령이 오셔야 해요.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이루는 구원의 역사는 성령이 우리 속에 오셔서 이루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8장 9절에서 그리스도를 뭐라고 정의했느냐?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랬어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는 뭐라고 그랬냐? 누구든지 성령이 아니고서는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할 수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교회에 나오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믿음의 가정에서 자라서 믿음의 가정에서 자랐다고 그리스도인 되는 거 아니에요. 철저하게 성령을 받은 사람. 성령을 받았다는 걸 어떻게 하느냐?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이 믿어지는 거.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사실과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구속했다는 사실이 믿어지는 사람이 누구냐?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고 그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 이 3천 명이 다 그렇게 해서 예수 믿게 됐어요. 그것이 오순절 성령의 역사다. 그겁니다. 그래서 이 3천 명의 사람들이 이제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성령을 받고 회개하면서 세례받게 된 이게 뭐냐? 다 오순절 성령의 역사죠. 따라서 구원받은 사람 다음에 그 안에서 일어나는 게 뭐냐? 이 죄와의 싸움이 일어나요. 왜냐하면 영혼은 구원받았어요. 근데 이 몸은 구원의 완성이 아직 안 됐어요.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 천국에 가죠. 왜? 완전한 속죄를 받았어요. 근데 이 몸은 여전히 죄와의 싸움을 해야 돼요. 왜? 살아가면서.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몸은 여전히 죄의 지배를 받아요. 그래서 알아요. 구원받고 나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된다는 걸 아는데 몸은 거기까지 안 가는 거예요. 왜? 죄에게 눌려 있어서 그렇게 죄를 살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몸에 이제 전쟁이 일어나죠. 그 전쟁 속에서 이 영적 싸움에서 우리가 넘어지고 쓰러져요. 그럴 때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 회개죠. 그래서 하나님은 죄를 심각하게 생각하셔요. 그래서 이 몸이 죄 짓는 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계속 경고하셔요. 성경도 죄에 대해서 심각하게 다뤄요. 어느 정도로 심각하냐? 당신의 아들을 죽여서 죄를 씻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고 하나님의 친백성이 되게 하셨어요. 근데 이 친백성이 여전히 죄와의 싸움을 하는데 이때 사탄은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죄가 심각하지 않다고 우리에게 얘기해요. 마치 아담에게 이브에게 찾아가서 한 말처럼 사단이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이 저 선악과 나무를 정말 먹으면 죽는다고 했느냐? 이렇게 물어보죠. 하나님 뭐라 그러죠? 죽는다고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뭐라 그랬냐? 먹어도 죽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사단은 지금도 똑같아요. 죄 져도 괜찮다. 죄 져도 괜찮다. 그래서 죄의 이 몸이 살 수 있도록 살아가게 계속 우리를 충동하는 게 뭐냐? 그게 마귀 짓이에요. 그래서 마귀가 우리에게 죄 지을 생각을 넣어주고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과 그리고 마음의 정욕을 통해서 죄를 지을 수 있는 동기를 유발시켜줘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느냐? 마치 가룟 유다에게 예수님 팔 생각을 넣어주고 그 생각대로 그 발이 가게 만드는 것이 마귀의 역사예요. 그럴 때 가인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죄가 네 문 앞에 있으니 죄를 다스리라.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어디서 오느냐? 중생에서 왔어요. 죄를 거부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그 힘이 어디서 왔느냐? 중생의 힘이에요. 성령이 내 속에 들어오셔서 죄를 씻어준 그리스도의 역사를 우리에게 알려주면서 죄를 싫어하고 죄를 거부할 수 있고 죄를 따라갈 수 있는 자유함이 어디서 생겼느냐? 중생에서 생겼어요. 그래서 우리가 바울이 로마서 8장 13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하신 것처럼 우리가 죄를 짓지 않을 자유함과 죄를 거부할 수 있는 힘이 생겼어요. 그런데
우리의 죄성이 우리를 넘어지게 해요. 근데 그 다음에 복음의 소식이 뭐냐? 잠언서 24장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서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누가 넘어지느냐? 죄인이 넘어지지 않아요. 악인이 쓰러지는 게 아니라 의인이 쓰러져요. 의인이. 그런데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리라. 이야, 놀라운 거죠. 처음 스키 배울 때 선생님이 저한테, 거기 있는 강사가 저한테 해준 얘기가 있어요. 선생님, 넘어지는 거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리고 뭐라냐? 잘 넘어지세요. 그리고 다시 일어나는 법을 배우세요. 그래서 그게 제가 스키를 배울 때 강사에게 들었던, 잊혀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에 넘어질 수 있어요. 죄 지을 수 있어요. 쓰러질 수 있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 일어나는 거예요. 어떻게 일어나느냐?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요. 그래서 요한 1서에서, 요한이 1장 9절에서 뭐라고 얘기했냐? 요한 1서 1장 9절에서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신실하단 말이에요. 누가? 예수님이. 그는 신실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사할 정도가 아니라 그 다음에 뭐냐요?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러니까 넘어지고 쓰러지고 죄 지은 다음에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죄책감을 줘요. 그래서 그 죄책감으로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사탄의 역사예요. 근데 성령님은 어떻게 하느냐? 넘어진 우리에게 이런 넘어진 나를 일으켜 세우고, 그리고 새 힘을 불어넣어 주실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가르쳐줘요. 그래서 그분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시는 분이 누구냐? 성령님이에요. 바울은 이것을 로마서 5장 5절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소망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소망이 우리에게 부끄럽지 아니함은 이렇게 시작해요.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졌습니다. 마치 이 부어졌다는 말이 하늘에서 비가 폭포수같이 내려서 범죄하고 쓰러진 우리의 죄책감에 있는 우리의 영혼 속에 생수의 강처럼 하늘에서 내려오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 모든 죄악의 쓰레기를 다 몰아내버리고 깨끗함을 줘서 다시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가르쳐줘요. 그게 뭐냐? 회개의 힘이에요. 그래서 넘어진 우리가 어디서 힘을 얻느냐? 어디서 다시 그리스도의 풍성한 사랑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기억하세요. 우리의 죄보다 예수님의 의로움이 커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주님의 의로우심이 커요. 그래서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따라서 바울이 이 말한 것, 성령이 우리 속에서 폭포수같이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언제 일어나느냐? 우리가 범죄하고 쓰러지고 영적 전쟁에서 쓰러졌을 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붙잡아 다시 일으켜서요. 그러니까 오늘까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 거예요. 그것이 회개의 힘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탄의 정죄, 사탄의 죄책, 사탄이 주는 그 정죄감에서 벗어나야 돼요. 그것이 바로 바울이 로마서에서 얘기한 비밀입니다. 누가 그리스도이냐? 이런 속죄의 경험을 하고 있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또 다른 특징이 뭐냐? 42절 한번 보겠습니다. 42절입니다. 그들이 누구의 가르침을 받아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그래서 또 다른 구원받은 증거가 뭐냐? 그것은 사도의 가르침이 믿어지는 거예요. 누가가 여기서 보여주고 싶은 모습은 이 새로 태어난 공동체가 어떻게 유지되고 어떻게 생존하며 어떻게 활발하게 활동하는가, 그것은 이 사도의 가르침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는 사도행전 이후에 계속해서 강조되는 게 뭐냐? 이 공동체가 말씀의 공동체, 이 공동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유지되고 그 말씀에 의해서 흥왕해가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죠. 그래서 구원의 증거가 뭐냐?
말씀이 믿어지는 거야. 믿으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이 믿어져요. 그래서 말씀을 먹어야 살고 그 말씀이 자기에게 좋은 거예요. 좋은 거. 그래서 송이꿀보다 달다라는 말을 언제 얻을 수 있느냐? 구원받은 다음에. 그래서 생각해 보면 언제 성경을 제일 기쁘게, 언제 성경을 가장 기쁘게 읽었냐? 잘 모르잖아요. 그런데도 구원받고 나서 처음 읽은 성경. 그때가 성경의 말이 가장 기억 속에 송이꿀보다 달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처음 믿을 때도 성경이 좋은데요. 신앙의 경륜이 흘러가고 시간이 흘러갈수록요. 조미료 섞여 있는 설교가 싫어져요. 마치 짜장면 시켰을 때 짜장면 위에 조미료 많이 넣어가지고 설탕이 번질번질하고 먹어보면 달고 맛있는데 먹고 나면 졸린 것처럼 어느 날 신앙의 경륜이 오래됐는데 섞인 설교가 싫어요. 그냥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는 설교가 그리워지게 돼요. 이게 나이가 먹을수록 신앙의 연륜이 쌓일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푸는 설교가 좋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 후서에서 마지막 죽기 전에 디모데에게 요구한 게 뭐냐? 겉옷과 책은 갖고 오되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갖고 와라. 왜냐하면 너무 보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래서 신앙의 처음 시작도 하나님의 말씀이 순수한 말씀이 그립듯이 마지막 이 땅을 떠나설 때라도 가장 좋은 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전하는 게 좋은 거예요. 그런 설교가 좋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보면서 너무 속는다. 너무 기묘, 너무 이렇게 너무 많은 인간적인 게 들어가 있다. 듣기 싫어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 그냥 푸는 설교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게 뭐냐? 사도의 가르침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게 구원받은 증거가 뭐냐? 성경이 믿어지고 이 성경이 양식이 되고 성경을 통해서 힘을 얻는 거예요. 말씀이 믿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다른 증거가 하나 있어요. 그것은 42장 끝에 나옵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그 다음 말이 뭐예요?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기도는 구원받은 자의 증거입니다. 그러면 제가 물어볼게요. 이 사람들이 전에는 기도 안 했나요? 안 해요. 전에도 기도했어요. 왜? 유대인들이니까. 유대인들이 아침 9시, 정오, 그리고 오후 3시에 이 사람들이 기도하는 게 몸에 밴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 기도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여기 기도에 전혀 힘썼다라는 이전 기도하고 전혀 달라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자기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 골방에 들어가서 골방 기도할 때 하는 얘기입니다.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보시는 그 다음 말이 뭐냐면 너희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가 너희에게 갚으시리라. 하나님이 아버지가 됐어요. 그런데 바울이 로마서 8장 9절에 뭐라 하냐면 이렇게 얘기하죠.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성령이 오시는 증거가 뭐냐? 양자의 영을 받는 증거가 뭐냐? 종의 영을 받지 않고 양자의 영을 얻은 사람의 증거가 뭐냐?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는다. 그러니까 기도는 누가 할 수 있느냐? 아버지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는 사람이 기도할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성령을 받은 사람. 그러면서 예수님 또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너희가 지금까지는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러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유대인들이 전에도 기도했어요. 제자들이 전에 기도했어요. 근데 이 기도는 달라요. 뭐예요? 내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까지는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으나 내 이름으로 기도를 시작해라.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 응답을 받을 때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그러니까 기도는 내 열심이나 나의 능력을 갖고 나의 의를 갖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기도는 누구의 의를 갖고 기도하느냐? 예수님의 의를 갖고 기도해요. 그래서 기도를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 성부 하나님께 성자 예수님의 이름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하는 게 뭐냐? 기도예요. 그래서 구원이 성부 하나님이 예정하시고 성자 예수님이 속죄하시고 성령님이 내주하신 것처럼 기도가 삼위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는 뭐냐? 중생한 자의 증거죠. 그래서 바울이 중생하고 나서 사도행전 9장에 보면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 저가 기도하는 중이더라.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누구에게? 하나님 아버지께. 누구의 도움으로? 성령의 도움으로. 그것이 중생의 증거입니다. 누가 그리스도인인가? 누가 예수 믿는 사람인가? 이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라는 말씀을 안고 기도합니다. 우리 가운데 남편은 구원받았는데 부인이 구원받지 않거나, 부인은 믿음이 있는데 말씀을 같이 듣는 남편은 믿음이 없어서 서로 위해서 기도하는 부부가 있는 줄로 압니다. 하나님의 성령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셔서 예수님의 속죄가 믿어질 수 있도록 성령의 역사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부모는 믿는데 자녀들은 여기에 이르지 못한, 그래서 안타까워 기도하는 부모님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 자녀들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구원에 이를 수 있도록 믿음을 더하여 주옵시고, 어느 날 그들의 입에서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죽었다고 고백하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가 얼마나 아름다운가 고백하는 역사가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두 구원의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죄를 이기고 의의 부활로 이기시고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로 오신 주님, 주님의 위대하심에 눈뜨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눈을 마귀가 아니라 세상이 아니라 우리를 속죄하시고 우리를 의롭게 하시고 충분히 우리를 깨끗게 하실 그리스도에게 초점을 두는 아침이 되게 복을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 사셨으며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풍성한 은혜를 입혀주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그 진리를 믿게 마음을 열어주시고 믿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 안에 걸어갈 수 있도록 힘주시는 성령님의 은혜가 온라인으로 예배하고 이곳에서 예배하는 이들의 심령과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